고마우신 주님,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이지만 그런 중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함이 아쉽지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듭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떤 이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서, 어떤 이는 직장을 나가지 못하여서, 어떤 이는 각자 각자의 힘듦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으로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 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계시지요?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날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이제 교회를 오픈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오픈해도 좋다고, 다만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빠르면 6월 둘째 주일 14일이죠. 또 늦어도 7월 첫 주 7월 5일에 저희들이 오픈해서 본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해서 본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가운데 본당에 모여서 예배도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전수칙을 정해서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안전점검과 수칙을 통해서 준비되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통해서 일주일 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쉬운 성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는 더 꼬이고 잘 안 돼서 짜증내고 힘들어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보통 성숙된 성인이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으며 모든 일에 가능하면 우리 자신이 책임을 지고 또 우리가 모든 짐을 지고 해결하려 노력하며 수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된 성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은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즉 어려움에 부딪히고 무언가 해결이 안 되면 끝까지 자신이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자는 것이죠. 즉 자기의 모든 짐과 필요와 문제의 해결을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항상 밑바탕에 염두해 두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의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어느 문제가 있다고, 시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 해답은 그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문제를 만든 사람은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어디가 그 시험의 함정이고 또 어디가 문제의 핵심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생기는 문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에 대해 문제를 푸는 것은 나 자신이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전에 또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힌트가 있고 그곳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함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허덕거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포드 자동차 창업주 포드의 예화를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 예외가 있는데 포드 회장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를 고치를 보고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신이 자동차 정비 공장 정비공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고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드는 그 차를 어떻게 고치는지 봤는데 이 엉뚱한 것을 붙잡고 너무 낑낑대길래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그 기술자 정비공은 당신이 뭔데 전문가인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때 포드가 내가 바로 그 차를 만든 포드요라고 하면서 그 차를 고쳐주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차가 고장났을 때 그 차를 포드가 옆에 있다면 그의 말을 듣고 차를 고치는 것이 제일 낫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즉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짐을 모두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것을 표현해 주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두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탁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만약 차가 고장났을 때 내가 고치는 것을 포기하고 포드에게 바로 고쳐달라고 달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고장이 나면 내가 고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가 포드의 말을 경청하면서 또 그의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다음에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는 자신이 쉽게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을 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다윗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재반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의 삶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셨고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이것을 알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지만 그런 방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답을 말하면 우리의 죄성을 철저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것은 죄진 상태에서는 이젠 죄인이므로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3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된 이상 먹고 살기 위해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때로는 그 삶이 보장되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땅인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노동과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한 대로 식물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려도 풍작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노력과 관계없이 엉뚱한 결과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죄성, 즉 죄인이 사는 이 세상에서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먹기 위해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짊어진 가장 큰 짐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죽음의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인간의 잠재의식에 깔려 있으면서 인간의 생활과 의식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통례가 되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삽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은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음까지 몰고 가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오는 수고와 노력, 때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 그리고 죽음에서 오는 불안함,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성립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대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라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37편 5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임을 믿고 맡기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긴다고 하는 것,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왕 대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도, 관리,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누가 왕이냐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나의 삶에 모두 삶을 지도하신다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시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 놓고 또다시 아담에게 선포된 저주의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훌륭한 비행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악천 후에 비행기를 몬다면 누가 그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운전한다면 모두 그 비행기를 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나의 삶을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완전히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의사에게 찾아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단 그 의사가 절대적 전문가라면 그 의사에게 자신을 맡기면서 의사가 알아서 해줄 것을 믿고 그리고 그에게 완전히 자신을 맡길 것입니다. 수술, 약 처방, 치료 모든 면을 맡기고 난 후에 혹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이와 똑같다고 봅니다. 천재왕이신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그분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으면 그의 품에서 다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완전히 이양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모든 걱정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 모두 맡긴다고 기도해 놓고서는 집에 돌아갈 때는 다시 모두 싸가지고 그 짐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걱정을 짊어지고 고생하다가 주일날 예배할 때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집에 갈 때는 모두 다 싸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보따리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나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풀어놓았다가 다시 싸가고 풀어놨다가 다시 싸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말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채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만 붙잡고 아직도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죄인 상태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쁨이 없고 참 자녀의 복을 못 누리고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인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이 만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업적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역대상의 마지막 장인 29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왕인 다윗이 자신의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겼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앉은 왕이지만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 맡기니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든든해지는 것을 봅니다.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니 그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안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맡으시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업을 맡기니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사업이 됩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격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살이의 모든 것을 우리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부탁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코로나19도 좋고 경제적 불안도 좋고 때론 예기치 않은 죽음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태껏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그 고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